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의 내용들이 되게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관련된 복음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나옵니다. 또 어떤 성경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이렇게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가 동일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요한복음은 기록한 요한은 요한이 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고 합당한 것은 기록하고 또 그것을 좀 그렇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 주제가 어떤 주제로 기록되었는지 아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 성경을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많이 본 그 성경의 내용은 동방 박사와 이야기와 또 마리아와 또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내용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주제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 마태복음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의 그 핏줄을 이어가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이야기와 목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서시서라고 얘기되어질 정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봐주고 함께하는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약자였던 마리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 목자가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마태복음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관련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왕이 태어나거나 왕자가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왕이 이제 왕으로서 등극했을 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왕이 태어났을 때 온 나라 그 주변국에 있는 많은 사신들이 와서 그 왕자가 태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왕자가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왕으로서 등극했을 때 정말 화려한 마차와 말을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또 다른 곳에서 많은 축하 사절들이 와서 값비싼 보화들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왕과 다른 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왕들이 태어나거나 왕으로 등극했을 때 환영받고 축하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축하받고 환영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상징적인 모습으로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줍니다. 왕관을 씌워줌으로 비로소 왕은 왕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관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시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왕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화려한 말을 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꽃을 뿌리면서 환영하는 그 왕의 행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돌던짐을 통해서 왕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왕과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축하하고 환영하는 방법도 왕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모습도 달라지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왕으로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주기 위해 바로 동방으로부터 환영 사절단이 도착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 별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뭔가 별을 바라보고 별로 인하여서 뭔가 결정하는 직업이구나, 별을 잘 보는 직업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천문학자 아니면 천체박사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별을 바라보고 또 별을 관찰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는 학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부터 이 별을 바라보고 이 별을 관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삼국지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삼국지의 소설을 읽다 보면 많은 요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잘되고 못되고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하늘의 별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위인이 태어나기도 하고 위인이 죽는 것을 점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그 목적이 아닌 그 당시 과거에는 고대에는 별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점도치기도 하고 또 여러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달력이라고 그러죠. 달력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연구하고 만들어서 하루는 몇 시간으로 되어 있고 1년은 며칠로 되어 있는지 계산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왜 이 농사가 중요할까요? 이 달력이 중요할까요? 이 달력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날들을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오나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나 추수를 해야 되는 많은 내용들이 달력 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별을 바라보면서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 것을 예측하는 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달력을 만들고 언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지어야지 그 나라가 온전하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고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나쁜 일이 세금이 덜 거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을 연구함으로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을 만들어서 농사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무언가를 만들 때 함께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던 장영실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가 달력을 만들었고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명나라가 싫어해서 장영실이 그냥 조용하게 사라졌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달력을 만들고 또 시간을 재는 것은 큰 나라에 강대국이 쓰는 것을 받았을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는 달력조차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천문을 또 별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직업은 매우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 천문학자들이 그 자기 땅을,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로마에 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연망을 가듯이 다른 도시에 가듯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천문학자들은 그 나라가 속한 그 나라에서도 되게 중요한 취급을 받았고 만약에 지금 동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로부터 동쪽에 있었던 보통 이런 나라를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에 있었는데 로마와 이 파르티아는 적대국, 서로 전쟁을 벌이는 나라였습니다. 적국에서
적국으로 옮기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간첩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경우에는 죽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별을 쫓아 경배하기 위하여 이 동방박사들이 나라와 나라를 뛰어넘어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별이란 존재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에서 별은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는 별의 이끌림을 받아 자기 나라에서 적국인 로마로 향했고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 먼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3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 사람이 따로따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고 또 뭔가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사절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된 사람들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여정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비추고 있었지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생각에는 당연하게 왕은 왕궁에서 지금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베들레헴이 아닌 그 당시에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왕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기미상궁이라고 혹시 음식에 독이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 미리 맛을 보는 사람도 존재했고 또 많은 시간과 재정을 노력을 들여서 혹시 반란의 세력이 있지 않은지 그렇게 정탐하고 그렇게 모든 소식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에게 조금이라도 쿠데타나 반란의 소식이 들린다면
아주 무자비하게 그것을 진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벌이지 않아도 오고 가거나 계획을 세우는 그 단계에 있을지라도 보통 삼족을 멸할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방원도 왕자의 나이,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임으로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세종대왕의 동생은 자기의 조카를 왕으로부터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세조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왕이 되고 그 왕위를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피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살벌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미 죽기에 얼마 남지 않은 늙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아주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죽이며 자기 며느리도 죽일 수 있을 만한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서 와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왕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헤롯은 자기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누군가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반란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어나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묘수를 계획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자기의 인자로움, 온화함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에게 그 왕이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잔혹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만 바라보고 왔을 때는 잘 왔는데 그들의 생각에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별을 쫓아보고 별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없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것이다.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이 진정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꾀를 냈던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학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아주 올바르고 정직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왕으로 이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디 곳에서 좋은 장소도 아닌 마구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화려한 축하 사절단도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축하받으시고 왜 그렇게 왕이 되어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왕과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과 그런 성대하게 환영하는 모습이 아닌, 그렇게 하나님은 섬김의 왕으로, 봉사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크루지 영감,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하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지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1800년대에 태어나서 영국에서 생활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1800년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위협을 떨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해외에 점령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조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영국은 8살 어린아이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주 고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몸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굴뚝을 청소한다거나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고치거나 일을 해야 되는 곳에 어린아이들이 8살이 되었을 때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최악의 빈부격차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탄절이 됐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서로 축하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봉사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찰스 디킨스는 소설을 하나 씁니다. 그래, 성탄절만큼은 서로 나누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선물을 주며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그 당시 산업혁명과 대항해 시대로 물질 만능주의,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난 영국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나라의 성탄절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횡성중앙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며 기뻐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
저와 횡성중앙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와 죽음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구원받고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대접받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함으로 또 내 것을 나눠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지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거나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돕고 애쓰며 희생하는 사람들 치고 그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눠주고 내가 땀 흘리는 사람은 그 인생은 고달파 보일 수 있지만 그 인생을 고백할 때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더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희생하고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그 주신 마음이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희생하시고 봉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땀 흘려서 봉사하며 내 것을 나눠주며 사랑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